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우리와 동역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잘 만드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포츠 구단들이 있죠. 스포츠 구단들마다 이렇게 아주 검증되고 능력이 엄청난 사람을 막 수백억씩 주고 이렇게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죠.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돈으로 사오는 경우가 아니고 아직 능력이나 상황이 검증이 안 됐는데 잘 가르치고 기르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정말 이름도 없고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아주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후자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셔.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없다가 아니고 많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자도 있죠. 또 능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능력 많고 지혜 많고 가진 것 많고 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된 조건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그런 게 없다고 또 다 쓰시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프로팀 얘기 드렸잖아요. 프로팀을 전부 다 이름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만 있는 사람들로 꾸밀 수는 없어요. 돈 주고 사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길러 쓰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같이 교인되고 싶으세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열심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것 없이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어느 쪽이세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전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볼까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믿음도 없고 열심도 많은데 뭐가 없냐?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능력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 것도 있으면서 인간성도 좋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 건 엄청나게 많은데 완전히 싸가지가 바가지면 이걸 능력을 보면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계속 마음을 맞추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잠깐 보거나 내 일을 일부분 도와줄 직원이면 싸가지가 좀 없어도 똑똑하고 일 잘하는 놈을 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역자, 더 나아가서 동반자, 내 아내나 며느리나 사위나 이런 애를 내가 고른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능력 많고 지식 있고 학벌 좋은 거 좋은데 그거를 이게 넘어설 만한 안 좋은 게 많으면 이건 사실은 선택에 고민을 하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능력 많고 지식도 많고 열심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있으면 최고일 거예요.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 많고 좋은 학교 나오고 가진 것 많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능력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부분, 과연 그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 아이들을 가능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많은 물질, 좋은 배경 이런 데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가 막 꿈꿉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꿈꿔요. 그거는 그렇게 꿈꾼 거 플러스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급한 마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까먹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외우면서 사실은 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살아가는 게 정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한숨 쉬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을 봐야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이 사도 바울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소수 지식 많고 능력 있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는 신분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혼혈되지 않은.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파락군 같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어딜 나왔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이스트나 서울대쯤 되어지는 그런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도 있느냐? 열심도 있어요. 열심도 있고 집안 배경도 좋고 신분도 좋고 학식도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런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애굽이 지금까지 문화의 여러 방면에서 보면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다 배워서 말하는 것과 일하는 일에 다 능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대단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시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쓰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런 능력에 비해서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결격이 되면 그 많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보면 그걸 소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쓰세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레 밑에 들어가서 나 절대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언제 버림받습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야, 왕이 이것도 못해? 제사장 노릇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떠나시게 돼요.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바울이 잘나고 똑똑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자기 잘난 맛에 세리로 업으로 자기 잘나게 막 이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을 때 욕을 먹든 말든 이 돈이 나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살 때 그거 하나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그렇죠. 최대한 열심히 해봐야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치고 와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 근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를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될 만큼 안 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하셨어, 그러니 내가 해도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 한계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냥 무조건 할 수 없다고 치고는 뭐죠?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혹자는 이런 걸 엄청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을 동역하시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되고 해봤자 힘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내 힘으로 해도 안 될 걸 왜 하라고 하시냐고. 오병이의 이적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한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모르셔서요? 아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주려고라도 생각도 안 해보고 있을 때 줘라. 주려고 생각했더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걸 인정하게 하려면 해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걸 왜 시키냐가 아니라 해봐야 안 된다는 게 진실한 고백으로 나와요. 기도하면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언제 알 수 있냐?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예요. 안 된다고 할 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거요, 모세가 안 해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모세가 왕과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자기 말로 가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왜? 말과 일에 능하니까. 왜 동포끼리 싸우냐? 이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죠? 야, 지난번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여가지고 묻을라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입이 딱 막혀버려요. 자기가 말 잘하면, 자기가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 이 진심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도 다 감동돼서 내가 한 일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안 된다는 걸 내가 분명히 깨닫고 도망쳐 왔는데 또 하니까 나는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결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된다로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맞아. 너 혼자 할 때 안 됐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이 얘기예요. 다윗이 나름대로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골리앗은커녕 이 갑옷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으니 전쟁에 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찾습니다. 안 잡아본 게 아니에요. 잡아봤는데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그때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립니다. 나는 해봐서 안 됐는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됩니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나는 안 됐는데 당신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를 건너뛰고 두 번째로 가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해봤다 치고 못하는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못한다 치고 그러니 배째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편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왔어요. 하다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전혀 대단하지 않은 믿음. 해보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되는 걸 아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듣죠. 겸손은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겸손이다.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게 2단계. 그럼 2단계 얘기했으니까 3단계도 있겠죠. 3단계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열심히 해봤는데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 보통 끝나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간증이 끝나요. 근데 세 번째 동역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지만 결국 사람 동역자가 없어서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 그 증거,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말해서 그를 또 동역자를 삼고 하나님이 그와도 동역자가 되게 만드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는, 나처럼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다. 그게 모세에게 부탁하셨고 아론에게 부탁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동역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거기에 지식이 많으면 더 좋고 물질까지 많으면 더 좋고 인간성까지 더 좋으면 더 좋고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 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나로만 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는 일들을 각각 맡아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쓰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성경은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체를 감추신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누군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시체가 없어요. 또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시체가 없어요. 왜 그러셨죠?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시지 않고 모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호수아라는 시종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절대로 동역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다른 제자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대단한 목사가 있으면, 교회에 어떻게 대단한 일꾼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같은 응답이 한번 있으면 온 가족이 변화되고 엄청난 신앙인이 될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이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이적부터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동안 별의별 이적을 다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깨졌느냐?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언젠가 망한다는 생각에서 떠나면 수많은 이적이든 응답이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믿음의 역사든 다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바울 같으면 100배쯤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명이, 그럼 다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수천 배 부흥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한 명이에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고 싶고 누구처럼 되고 싶고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다르지만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위해서 방향이 같듯이 함께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동역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지위를 가졌으나 하는 일은 다르다. 그러니까 자꾸 왜 나와 같지 않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은 건 뭐가 같아야 되느냐? 목적이 같아야 되고요. 지위나 신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나 그 모든 성격은 달라요.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확인해야 될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먼저 왔는데,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신분이 뭔데, 직분이 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같아야 될 건 무시하고요. 다른 걸 인정해야 될 건 같지 않다고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동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건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그렇게 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착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역을 할 때 그래서 스스로에게 잘 물어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있다. 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힘을 써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제대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말 그걸 인정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 어떻게 도우시게 할 것인가. 이거 착각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대단한 사람, 어떤 한 조직, 그들이 다 알아서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하는 일의 분량이 다르고
투여하는 시간이 다르고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는 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판단이 되면 동역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난 널 모르겠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랑 계속해서 함께 가시는 거죠.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 되라. 내가 돕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수많은 경험이나 역사를 가지고 뭔가 엄청난 결과물을 나타내라. 이걸 지금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이 내가 끝나는 날이든 정말로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 끝날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음을 인정.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뭔가 열심을 다하고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된 것 같으면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쉬고 싶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 한번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나면 한 몇 개월이나 몇 년 쉬고 싶은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까지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 반복을 누가 더 굴곡 없이, 누가 더 오르락내리락 편차가 적게 계속 같은 걸음을 가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착하고 아름다운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가 반짝반짝하기는 했는데 일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싸가지가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사울 왕과 같이 번쩍이는 어떤 순간은 있었지만 결국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악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말 자체가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진 거잖아요. 끝이 달랐던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처음 시작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던 내용처럼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는 삶을 위해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 분명한 사실을 말로도 삶으로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